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하는 법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차이점이 이것에서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 그 둘 모두 그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연속된 시련 속에서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시련을 헤쳐나와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교만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어떠한 고난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겹쳐서 오는 고난의 파도를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본다면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비극과도 같은, 재난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1절과 2절에 그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시글락성에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키는 군대가 없으니까 쳐들어왔고 약탈을 해간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성읍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가족들의 아내,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마른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가족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성읍이 공격당했으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내 가족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넘어서도 본다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일행들이 돌아왔을 때 성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의 시체는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 잡아 끌려갔습니다. 아직 생명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들이 성을 공격했다면요, 다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인정이 많아서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무장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여인들을 애굽으로 팔면은 돈을 받아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죽이지 않고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 이방 아말렉 민족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선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다윗 가문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시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죽지 않고 살려두셨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도 추격하고 다시 이렇게 구출해낼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고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도 같은, 이 비극과도 같은 재난을, 절망의 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그 비극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돼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불씨,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심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고난받아 와라 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면서도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고난을 의미 있게 묵상해 보다 보면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함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른들일수록 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아직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때로는 넘어져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경험해보고 부딪혀봐야지 하면서 하는 것도 세상의 지혜일 수 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생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의 사건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이 재난과 비극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3절과 4절에 본다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던 그 백성들, 성읍이 불타는 것을 보고 자기의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막 울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절망감이, 좌절감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퍼서 울었을 것입니다. 함께 울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도 함께 울 때, 내 가족도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슬픔 앞에 울면서 한편으로는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렸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약속의 땅이었던 유대 땅을 스스로 떠나가지고 적국 블레셋 그 땅으로 그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기스 왕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따라갔던 더 큰 죄가 그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나타났구나, 나의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 비극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백성이 울 기력도 없이 우는 모습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무리들은 그냥 통회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조차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나고 망해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살아날 길이 없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간 다윗 때문이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저 원수 같은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그들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따랐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험한 시련이 오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오니까 다윗도 죽여버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때가 온다면은, 이런 극복하지 못할 때가 온다면은 정말 모든 감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포자기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정한 겁니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스스로 정리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되고 해결 방법도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끝인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울 기력이 없어도 울면서 기도할 때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울었지만 다윗의 울음과 이 무리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냥 절망의 눈물, 그리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도 그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의 눈물,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 다윗이 본인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잡혀간 것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도자인데 이 성을 비우면 안 됐었는데 비운 것에 대한 그 실책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비극의 원인이 내 이전부터 있었던 죄 때문에 이 비극이 나타났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스스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그런 불신앙의, 불순종의 죄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선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사람 다윗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도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다윗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또 닥친 시련 앞에서는 이 절망, 정말 극복하지 못할 절망 앞에서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윗을 향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조차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이 때로는 도움이 되고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더 큰 실망과 좌절감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으시고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좌절이 아닌 그 기쁨, 승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서 힘을 얻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입는 겁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합니다. 사실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한 겁니다. 이 다급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던 사람인데, 나를 따르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러지? 하면서 죽음 앞에 막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왜 이 사람들 포기했지? 하면서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하는 답답한 모습 또한 다윗이 이 다급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믿음이, 다윗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다윗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고백,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숨겨두지 않습니다. 가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이제 나를 이 순간에서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순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안 돼, 내가 너 포기해 하면서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보내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주시면서도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도 이끌어 인도하여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살기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변명해서 조금만 더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해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의 상황, 그리고 그 고난의 배후에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할 능력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정말 자기 포기했지만 다윗은 침착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다윗도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에서는 다윗도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번의 시련 앞에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잃어버린 그 상황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자신의 뜻으로 이 약속되어진 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애씁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전능의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이 때로는 느릴 수 있지만 분명한 응답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의 물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분명한 응답하심을, 희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듣게 된다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때 찾을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어짐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로 찾으리라 하는 약속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후의 말씀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라는 그 설명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평생토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그것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에 굴복할 때 절망하고 낙심한 채로 끝나서는 안 됨을 계속해서 제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절망의 순간을 극복하고 헤쳐나아가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꾸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그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통과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더 의미 있는 고난, 이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자꾸 다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것,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닫는 지혜와 또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모든 것이 끝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내 감정, 내 지식, 내 이성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입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특송 순서로 12여성교회에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제가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부르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그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찬양은요, 독일의 그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교회와 안타까운 그 목회자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돌아옵니다. 그 히틀러가 나치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동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분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나치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안 가서 사형당해 죽고 말입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 39세의 짧은 생애를 마무리하고 맙니다. 이 찬양은 사형 직전에 쓰여진 마지막 시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썼느냐?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죽겠구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고백, 죽음 앞에서도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어찌 이 선한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의 영혼을 감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한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생명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세상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랑 관계나 내 그러한 상황들을 도로 회복시키겠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계획하셨던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섰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